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옥성석 목사님이십니다. 일산 충정교회를 담임하시고요. 저에게는 영원한 스승과 같으신 분입니다. 제가 27살 청년 때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그 전도사 사역을 나갔던 교회가 충정교회고요. 백지와 같은 저의 목회 인생에 목사님께서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 아주 아름다운 스케치를 해주셔서 거기에 제가 채색을 그려가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목회의 전부를 가르쳐 주셨다,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매우 의미 있는 스승이십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괜찮은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니 여러분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목사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말씀 주실 때 은혜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강남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옥하는 목사가 담임이었는데 어느 날 옥하는 목사가 이제 둘이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옥 목사, 너 저기 말이야,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찬수 목사를 한번 주목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찬수 목사는 이름조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강남 분당에서 분당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저 친구 앞으로 큰 일 아마 일구어낼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형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를 보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그분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는 것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 친구가 아주 탁월해. 앞으로 좋은 일꾼이 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참 귀감이 됩니다. 정치하지 않고요. 또 여러분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수십만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기준을 가지고 저도
저와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부교육자들을 제가 좀 헤아려 보니까 90명이 조금 넘어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그 형님이 말씀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한 두세 사람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참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두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 조성희 목사입니다. 예, 제가 조성희 목사님을 보면서 그 형님이 말씀하셨던 기준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그릇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여러분 출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그린시티 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승선하신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곁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고 악수를 한번 나누면서 인사하십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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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광고하시면서 행복한 교회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어디 계시는 목사님이십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는데, 부산에 가면은 행복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요즘 개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부산은 그야말로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교회가 되지 않아요. 있는 교회들도 지금 힘들어하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중고등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가지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을 하든지 주기도문을 하든지 믿사오며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막 소리를 치며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김운성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현재 담임이십니다. 이 영락교회 담임으로 올라가신 김운성 목사님이 영도의 땅끝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그 김운성 목사님이 영락교회로 옮기고 난 뒤에 이 교회가 이 큰 건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건물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 행복한 교회가 그 교회를 과감하게 인수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엄청나게 잘하고 교회가 지금 크게 부흥하며 부산에서 주목받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뭐라고요? 입을 여는 종교. 기독교는 뭐라고요? 입을 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입을 여는 종교라고요. 묵은 수행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벽안 종교도 있습니다. 예,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입을 여는 뭐요? 종교라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럴 때는 아멘을 한번 하셔야 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말씀을 올리고 기도를 올릴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들은 한결같이 뭐요?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입을 여는데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고백.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해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옮겨 저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큰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독백입니다. 독백. 독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봐도 병은 더 악화되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다 사라질 즈음에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혼자서 독백합니다. 어떻게 독백합니까? 내가 저분의 그 돈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혼자서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낳는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해야 된다? 입을 열어야 한다. 1번 뭐라고? 1번? 오, 머리가 참 좋으시군요. 한참 전에 우리가 배웠던 얘기인데 2번 뭐라고요? 다른 분 조용히 하세요. 2번 뭐라고요? 고백. 3번? 오, 어떻게 하셔? 명령.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요? 그렇게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일어서세요. Stand up, please. 네.
둘, 고백. 셋. 예. 헷갈리도 괜찮아. 하기만 하면 돼. 그 다음 넷, 명령. 그 다음 독백.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이 5가지를 가슴 속에 꼭 간직하십시오. 기독교는 입을 여는 종교이다. 시인해야 될 때에 시인하자. 고백해야 될 때에 우리 고백하자. 선포해야 될 때에 우리 선포하자. 명령해야 될 때에 담대하게 명령하자. 독백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독백하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해주겠다. 응답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를 합친 우레와 같은 음성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큰 외침이 있습니다. 입을 여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그 다음에는 순서가 그쪽일 것 같은데 무슨 질문이 올지 모르니까 잘 해놔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아멘!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마지막 부분에는 아멘 합시다. 아멘의 뜻이 뭐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나도 믿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시작! 아멘! 또 하나 다 같이 시작! 지금 도대체 내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서 궁금하시죠? 예. 하여튼 다 해외나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아멘! 이 우레와 같은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요?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지금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서 큰 산이라고 했는데 큰 산은 도대체 무엇일까? 두 번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룹바벨은 도대체 누구일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하나 펼쳤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홍해가 보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중해 연안에 인접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시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첫째 왕이 누구죠?
3분 조용하게 하고. 아까 그 부분만 공부를 해 오셨죠? 예. 여러분, 첫째 왕이 누굽니까? 예,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BC 1050년부터 BC 1010년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어요. 둘째 왕이 누굽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는데 BC 1010년부터 970년까지 왕이었어요.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970년부터 930년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을 이름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이름하여 우리는 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저 더 북쪽에서 발흥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저 동쪽에서 바벨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 동쪽에 있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바벨로니아의 이 왕은 당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장래의 젊은이들을, 촉망받는 젊은이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바벨론 유스라고 부르죠. 젊은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곳으로 유대의 젊은이들을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번 저기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저기에 님풀이라는 조그마한 소도시가 있었는데 저 님풀로 끌고 갔습니다. 왜 끌고 갔느냐?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중간 지점에 님풀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잇는, 물길을 잇는 운하를 파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한번 파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잇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으로 그가 유대의 젊은이들을 저곳에다가 소집했습니다. 그때 저곳으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같은 젊은이입니다. 에스겔은 당시 25살에 불과한 청년이었는데 나라가 망하니 그곳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역시 포로 생활이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밤이 되면 울었습니다. 관리들은 이 포로들을 놀이객감으로 사용하면서 노래 부르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바로 그때에 아니 세상에 고레스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바벨론 왕을 쳐무찌르고서는 파사라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라는 왕이 세상에 유대 포로들을 향하여 칙령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배할 성전을 다시 세워도 좋다. 정말 꿈과 같은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울던 이 포로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이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당시 바벨로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우리 이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끌려간 유대인들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지금 현재 1,400만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22%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노벨상 받는 사람들 보면은 핏줄이 유대인들이 거의 전부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출세를 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 대신이 되고요. 여러분, 에스더 같은 사람은 왕후가 되었고요. 에스라 같은 사람은 학사가 되었고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아주 힘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전을 세웁시다. 나라를 재건합시다. 스룹바벨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제일 앞장서서 여러분, 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나를 다시 부를 일은 없고 내가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네. 예? 점심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마치라, 그 말이군요. 예. 제가 우리 조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오니까 신이 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하여튼 1시 전에는 마칠 테니까 1시 전에 목사 되겠죠. 예.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벨론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릴자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그가 이제 설득하여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난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대적들이 성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체 내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아직 건축할 때가 안 됐잖아, 이런 바람을 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지으려고 먼저 자기 집 지으려고 다들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그 일이 점점 뒤로 미루어졌고 14년 동안 그 모든 행사들이 스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큰 산은 바로 성전 세우는 것인데 성전 세우는 것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들렸던 말씀이 한번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세요. 세 가지. 1번 이는 1번 아니 이런 힘으로 되지 않냐. 2. 큰 산아 3. 박수 한번 해봅시다. 네. 제가 이렇게 세울 때까지 얼마나 마음으로 고생하고 계셨을까요?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아멘. 2. 여러분, 이 문장 구조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일 중앙에 큰 산이 있어요. 이 큰 산이 어떻게 해서 평지가 되느냐? 첫째, 뭐라고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산을 평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는 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번 뭐라고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번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앞에 1번은 날려버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은총이 큰 산이 있는데 이 큰 산을 양쪽에서 공략을 해야 합니다. 앞에는 무엇이? 주의 영으로. 뒤에서는 뭐요? 은총이 공략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큰 산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은총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이 두 개가 동시에 공략을 할 때에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맞춰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총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말인 것 같으면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르다 하면 다릅니다. 일단 그 성경에서 우리는 은총보다는 은혜를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귀에 익숙합니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은혜를 한 줄로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서 룻기라는 책이 있죠. 이 룻기라는 책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를 우리가 읽으면은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깊이 읽었던 괴테라는 시성은 이 룻기는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합니다. 슈레드 박사는 세상의 어느 작가도 이 룻기보다 더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박사는 기독교를 규정짓는 유일한 단어인 은혜가 이 룻기서에 소복히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룻기서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룻기서는 4장 85절에 불과한 짧은 책인데 룻기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의 타작마당에 누운 룻이라는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은혜의 뭐요? 타작마당에 누운 룻이다. 그래서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제가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하고선 혼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룻기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룻기라는 커튼이 쫙 올라가는 순간 그 커튼이 열리는 순간 누가 하나 픽 쓰러집니다. 누가 쓰러지느냐? 남편이 죽습니다. 1장 3절. 남편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날 따라와! 따라오면 너희들 행복할 거야. 이 가난, 이 흉년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 나를 믿고 따라와 하고 당당하게 앞장섰던 엘리멜렉이 탁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바라보며 두 아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두 아들까지도 나오미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녀를 가슴에 묻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아들 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 사라지고 아들 죽었으면은 여러분 돈이라도 좀 있어야 노후에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고를 들여다보니 창고에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재산까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사라졌으면 이제는 내가 좀 건강하고 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웬걸 이가 나오미냐 할 정도로 이
나오미가 늙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남편 사라지고, 자식들 사라지고, 재산 사라지고, 젊음 사라지고, 꿈도 다 사라진 상황. 이제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그때에, 잘 들으세요. 그의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에 들리는 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소리가 들립니다. 나오미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이런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남편 잡아먹고, 자식들도 잡아먹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고향에 갈 명분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향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귀에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따라합시다. 슈브. 발음이 안 좋아도 전혀 문제 없어. 슈브. 오, 발음을 굉장히 잘하시네. 슈브. 예, 슈브라는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무슨 소리? 자, 슈브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슈브라는 소리는 돌아가라, 돌아오라, 돌아가겠나이다. 전부 다 해석이 가능한 단어예요. 뭐라고? 슈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괴테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룻기라는 책이 이렇게 멋있는 책이구나.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 슈브가 1장 6절에 등장합니다. 돌아오려 하여. 어느 방향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돌아오려 하여. 이게 슈브예요. 다시 보니까 7절에 돌아오려고. 어디로 돌아오려고?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아니야, 모압으로 돌아가야 돼 하는 슈브 소리가 기전을 때리는 거야. 그게 8절이야.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죠. 아직까지는 이쪽이 더 강하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10절에 돌아가겠나이다. 여기도 슈브야. 이제는 몇 대 1이야? 3대 1인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들어가니까 또 어디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12절에 모압으로. 15절에 모압으로. 15절에 모압으로. 몇 대 몇입니까? 어느 틈엔가 역전이 돼서 어느 쪽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가 더 강합니까? 예,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더 강한 거예요.
웬걸 16절에 보니까 또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몇 대 몇이죠?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6대 3입니다. 그런데 21절, 22절 몇 대 몇이요 모두? 6대 6.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소리가 들려. 어디로 돌아가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하는 소리. 어디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하는 소리가 6대 6 팽팽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압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예가 등장합니다.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슈브를 어디로 돌아가라라는 말로 이해합니까? 모압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끝내버려. 오르바라는 사람은 처음에 나왔습니다. 다시 뭐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는요,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나와서 모압으로 갔으나 다시 돌아오죠.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발자취는 전 인류의 발자취를 대표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멜렉처럼 발자취를 남기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르바처럼, 어떤 사람은 나오미처럼, 어떤 사람은 룻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계속 헤세드 합니다. 룻은 헨 합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나오미의 입에서는 헤세드 합니다. 룻 입에서는 헨 합니다. 이 두 단어가 번역이 되는데 어떻게 번역되느냐? 헤세드는 은혜로 번역이 됩니다. 룻이 말했던 헨은 은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스가랴서 4장 7절에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 은총은 헤세드일까요? 헨일까요? 오, 똑똑하시네. 헨인 거예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충정교회의 담임입니다. 원래 충정교회는 저기 서대문 충정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언덕배기에 차 한 대나 두 대 겨우 세울 수 있는, 건물은 노후화되고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헐고 다시 지으면 당신 80평밖에 지을 수가 없어. 이건 뭐가 건물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큰 산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앞에 큰 산은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조성희 목사님이 잘 알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곤잠에 위치한 기도원에 가서 제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5월 하순경에 뒷산으로 올라가서
비를 맞으며 눈을 감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옥 목사가 금식하다가 순교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눈을 감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앞에 밭이 하나 탁 펼쳐지는 거야. 밭이. 그래서 이 밭이 도대체 무슨 밭이지? 하고서 더 눈을 감고 제가 제 앞에 펼쳐진 밭을 바라보니까 그 밭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밭이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그때 저는 막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10년 동안 봤는데 도대체 무슨 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단 말입니까? 무슨 보화란 말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봐.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는데 아까 들렸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야. 너 그리기는 그려보았냐? 화들짝 놀란 저는 그냥 제대로 물기도 닦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에 제 눈앞에 여호수아서 18장이 열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리다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그렸던 그림을 인쇄했습니다. 우리 조승희 목사님은 잘 아실 거야. 인쇄를 했어요. 이게 1999년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 때 성도들에게 이것을 다 한 것씩 나눠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내가 그렸던 그림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충정 2020 비전이라고 했어. 1번에 뭐라고 그렸느냐?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5,000명의 성도를 꿈꾼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우리는 아담한 수양간을, 우리는 숲이 둘러싸인 조용한 곳에 아담하게 세워질 수양간을 꿈꾼다. 지난 7월 첫 주에 수양간 개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10가지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주의 은총이 임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주의 영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락에 이불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양팀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괜찮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괜찮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었네. 은총 평지가 1절 한 번 더. 큰 사랑! 큰 사랑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힘있게! 사랑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감사 평지가 되었네. 감사 평지가 되었네. 힘있게! 사랑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영광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큰 사랑! 큰 사랑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마지막 절 한 번 더. 큰 사랑! 사랑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한번 따라합니다. 큰 사랑! 큰 사랑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큰 사랑 내가 옥성석 앞에서 내가 최의원 앞에서 옥성석 하는 분이 계셔. 큰 사랑! 큰 사랑 내가 옥성석 앞에서 내가 최의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기독교는 입을 여는 종교입니다. 아멘 시인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아멘 명령하십시다. 독백하십시다. 아멘 그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른발을 드시고, 내가 오른발 들어 했는데 오른팔은 왜 들어? 조 목사님 좀 높이 들어요. 이곳에 나를 위하여 보화가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아멘. 아멘 이 교회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좀 더 쉬게 해도 괜찮아요. 이곳에 이곳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화가 보화가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일부터는 절대로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올라오면서 이곳에 나를 위하여 보화가
숨겨져 있다. 아멘. 아멘. 기독교는 뭐라고요? 입을 여는 종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그 보화를 캐내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후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의 것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